바랍니다.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연때까지 주님께서는 간간히 성령이 돼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올라가실 때가 되노니까 다시 막 이 땅의 사역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그 주님이 사역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 말씀과 모든 생명을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나눠줘서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그 모든 얘들에게 일하게, 함께 일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동안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역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그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생명의 사역을 하게 만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성령의 사역을 많이들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령을 부어서 이 땅에서의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 또한 이제 주님을 복음을 사역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들 위주로 세운 종들을 위해서 하시다가 이 땅에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 성령의 사역을 주님 위주로 하시고 그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누가 사역?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성령을 사역을 하게 하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예나 똑같지만은 옛날에는 누구 세운 종을 위주해서 사용하셨지만은 지금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을 사용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먹은 사람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 성령은 고루고루 누구 주님을 믿는 자에는 모두가 다 나눠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주님이 가시게 되니까 내가 실상을 말한다.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이제는 솔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부어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 그 사역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고 빈 마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됐을 때만이 성령이 채워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에게 당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사역한다는 것은 성령은 말씀을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 이탈하지 않게 만들어주셔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활을 쏘잖아요. 활을 쏘면 활 끝에 불을 붙이죠. 불을 붙여서 이게 활을 딱 말씀의 활이 싹 나가면 그 성령의 불 사이 불이 그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야. 변화시키고 이제 능력을 주고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은 까딱 잘못하면 양심 역사가 되고 또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주의 종이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야 견고해집니다.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떠나면 안 돼요. 진짜 이 땅에는 너무나도 양신인데 더러운 영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이 없으면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은 이 악한 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견고해지고 말씀이 있어야 이거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 이거는 진짜, 진리,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과의 하나 되는 삶을, 하나 되는 사역이 돼야지 수없이 우리가 알기는 수없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듣기를 불구하고 우리는 헷갈리는 허둥지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라. 반드시 주님이 떠나가셔야 돼. 주님이 가셔야 돼. 주님이 어디로 가셔?
본 고향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성이 오시지 않는, 보혈사가 오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해야 성령이 오시지요.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지금 안 오는 사람도, 제가 오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세상 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로서 갈 때만이 진리의 영이 나한테 오셔요. 진리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헷갈립니다. 이것도 이 같고 저것도 같고. 우리의 심령을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대.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독도 무장이 돼요. 바로 서 있어야 우리는 그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복음 사역을 이 땅에 하는 것도 오직 진리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더럽고 지저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통해 이 땅에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올바른 영을, 올바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로 주님이 왜 가시게 되느냐? 첫째로 이 땅의 사역을 이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3년간의 이 사역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 귀환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만 십자가의 사역까지 마치시고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유익이 보혈사를 보내주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성도를 유익되게 하기 위함인데 이 땅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보혈사를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인류적으로 인류에게 모든 자기를 믿는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게 네 번째는 아버지께 귀한 돌아가기 위함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모든 맞추고 내 생각으로 모든 걸 계산하고 이러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입각한 진리의 사역을 허락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짠 세상에 충만한 사람이죠. 돈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좋은 것은 옳은 것은 분명히 심판하기 위해서 왜 구원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항상 이제 주님을 믿는다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물들어 버려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은 내가 지금 다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에 감동받은 분들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감동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늘 실수로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감동을 받을 때만이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아는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어서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내 의가 강해요. 너무나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거기다 또 율법을 알고 뭐 말씀을 알고 보니까 너무나 내가 자기 의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없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책망할 건 책망해야 되고 옳은 거는 옳아야 되고 나쁜 건 나쁜 거 권면할 건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권면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무슨 죄가 제일 커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크죠. 거역하는 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또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못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지 말씀으로만 가져도요, 내 생각으로 가져도 세상에 똑똑한 거 세상의 지식으로 가져도 예수 잘 믿어요. 목사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없는 곳은, 주님이 없는 마음은, 주님이 없는 배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감동된 말씀, 감동된 성령이 함께 하셔야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고 또한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만이 생각하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그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우리는 폭이 넓어야 되고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갖고 해야 주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그런 믿음도 어느 정도를 믿느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희생 또한 피를 흘렸어요. 나 또한 주님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나 또한 모든 걸 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들 안 해요. 그것까지 몰라요. 그저 가서 말씀 보고 앉았으면 말씀 보고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함께, 기도도 하루에, 말씀도 한번, 말씀도 하루에 5시간 앉아서 봤으면 기도도 5시간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 바란스가 맞게 해야 되는데 말씀은 수없이 밤새가며 하는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느 순서야 입각에서만 기도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가면서도 어떤 목회자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도하면서 감동을 받은 말씀을 본다면서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죽는 것은, 손해보는 것은 듣는 성도들이 죽는 거예요. 이러니 주님이 과연 이 땅에 과연 주님이 원하는 그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당신의 사역자들이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대변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하신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 주님이 이런 땐 이렇게 저런 땐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본받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죽기까지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서 우리는 그와 조금 10분의 한 1이라도 한 100분의 1이라도 쫓아가서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의에 대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의가 뭐냐? 자기만이 의가 아니오. 예수님 같이 우리를 위해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의, 나를 희생하는 의, 나를 고장에 곳곳에 세워가지고 하는 그 의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의, 이것이 주님을 하나님을 위하는 의다. 내가 희생하는 의다. 이것이 의다. 나와 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달려 아버지를 간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 계명을 지킨다.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 이 약속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것은 의가 아니다. 내 생각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그 의가 되어야 되고 많은 이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이웃 사람들을
가리키고 세워주고 울돌리고 딴 질병 있는 사람들 또 주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치료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의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심판의 의라 하면 이상 임금의 심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은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세상 임금 노릇하는 그 영들을 말해요. 영들 더러운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죄 터지고 의도 터지고 날마다 징징 짜는 것보다 그들을 뭐 싸우는 것보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싸워서 날마다 죄 터지고 징징 울고 불고 다니고 아파 죽겠냐라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또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 못해요. 안 사용하는 게 문제지. 사용 못해. 믿고서 사용 못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는 선포하면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에게 감당치 못해. 갑자기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은 이미 주님이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주고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한 번에 너희들이 주면은 니들이 감당하지 못해. 다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떠나가도 죽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이 죽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을 한나라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가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들의 너무 연약함을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크지 못하니까 이제는 시간 가면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4절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 때문에 진리는 옳은 겁니다. 안한박 깨끗한 겁니다. 속은 다르고 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속과 겉이 전부 다 똑같아요. 진리 그대로 도마다와 같이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면은 받아서 우리가 행한다고 하면은 진짜 성령의 진리형을 받은 자들이다. 인도함을 받은 자들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너무나 목회자들 또 우리 예수를 믿어가면서 너무나 거짓말하는 데서 말이에요. 거짓 영들이 많아요. 가짜로 예수를 영이라고 해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받았다고 하면 거짓 없이 우리는 주님 주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 인정하는 사역이 돼야지. 인정하는 사역이 되면 주님의 끝까지 세움돼요. 그래 얼마나 좋아요. 말하고 진리를 그가 저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하래. 자, 성령은 주님이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라 똑같은 한 영이에요. 삼위일체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말씀하시나 예수님 말씀하시나 아버지가 말씀하시나 모두가 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다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믿어야 돼요. 믿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전부 다 전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내가 떠나가야 복음 사역이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복음 사역을 해요.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 사역이 이제 내가 떠나가면 마치는 거죠.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복음 사역을 너희들 이전시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복음 사역을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증거할 때는 시원하게 선포를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참 시원하게 말씀 잘 전하는데 시원하게 해야 돼. 시원하게 다 죽어가는 물론 자신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그러면 안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선포를 해야 되고 우물쭈물해서도 안 되고, 그거는 내 마음속에 무언가 감춰져 있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드시 정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귀한 사명, 이곳이 하늘의 작은 교회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 이 종들을 세운 종이요,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세상에 무슨 단체의 그런 모임이 되지 말고 진정으로 하늘나라, 큰 하늘, 작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책임감을 진짜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성령에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계시고서 전부 다 하늘나라, 작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오직 이제 이 땅에 기다리고 또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감 있고 담대하게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책망하시니 유죄를 선한다, 개선한다 한다는 성령의 사역은 죄를 책망하고 동시에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치료하고 죄를 짓는 것, 이제 더러운 것들 전부 다 깨끗이 씻어주고 깨끗하게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성천, 이 사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넷째로는 성자의 말씀이 성부의 성령의 사역이 똑같으니 모두가 다 여기 하는 것이 이쪽에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의 말씀하십니다. 성자가 말씀하시다, 성령의 말씀. 이렇게 헷갈리는 삶의 사역이 되지 말고 모두가 다 진리의 사역은 삼위일체분의 사역이다 생각을 하고 그 사역의 그 길을 기울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의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너무 증거나 할 일이 많고 너무나도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고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자꾸 나를 자꾸 캐고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나를 알게 되고 많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답답하게 만들지 말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답답하게 만들지 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널리 풀어져 있고 넓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나만이 하는 사역이 아니라 답답한 사람들에도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넓게 이해해주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돼야지.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사역. 이 큰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래요. 가서 담임 목사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고 저기들만 사역하고 설교하면 뚝 떠나가 버리고 내려가고 피곤하고 참 이거 그런 성도들 간에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쌓는 성도들이 답답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이 답답하니까 누굴 어떻게 점점이 뒤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열려있는 사역이 돼서 모든 들에게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모든 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해방시켜주는 시원하게 치료해주고 또 모든 악한 영들 다 뽑아낼 수 있는 시원한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이요 말씀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